저희는 지금 이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의 설교로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기적이 전해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꼼꼼히 알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같이 좀 살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을 점이 뭔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의 핵심 부분인데요. 너무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냥 대충 오병이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0세 이상의 장정 5,000명이나 먹인 엄청난 기적이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면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는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면, 그리고 예수님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작은 걸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오병이의 기적, 이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이 설교의 느낌이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접근하면서 바르게 설교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이 우리 삶에 좀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건데 이것이 뻥튀기처럼 막 튀겨져 가지고 뭔가 엄청난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지기를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 맞춰서 방금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니까 분명히 은혜롭게 도전을 받으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설교 내용처럼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대박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과,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대박 좀 터뜨려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권 샀는데 1등 당첨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몇십 달러짜리 주식 샀는데 이게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짜리 그렇게 좀
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느낌의 기도, 그런 느낌의 접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반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박 터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향해서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드린 설교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설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오병이의 기적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대박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박 터진 것처럼 그렇게 그 결과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은 분량은 배불리 먹을 정도의 양일 뿐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명이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배불리 먹을 양 정도만 받았을 뿐이에요. 분명히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결과를 누구 한 명이 독점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이걸 전부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먹을 분량을, 그것도 배부르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대박이 터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접근한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만약에 대박을 놓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돼도 대박이 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부르게 먹을 양 정도만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면 말이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먹을 정도의, 배부를 정도의 양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섬기는 선한 일 하는 그 사람들이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그것과는 맞죠. 그러나 내 개인이 이 기적을 내 삶 속에서 일으켜서 내가 대박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그건 이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된다, 그런 접근이 된다 하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설교한다면 또 어떨까요? 다른 설교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좀 많이 요즘에도 흔하게 설교되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을 한 끼의 식사를 내놨어요. 이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기꺼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작은 헌신으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작은 아이처럼 헌신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겁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 자기 거 먹을 거를 내놓은 그 아이에게 돌아간 분량은 그 아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뿐이에요. 이 작은 헌신을 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이 기적이 일어난 결과물을 줬다는 내용 없잖아요, 그죠? 좀 많이 먹을 수는 있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작았는데
원래 많이 먹는 아이인데 이것보다 한 2배 먹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이 헌신했다고 해서 대박 터진 것처럼 이 아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닌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말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위해서 작은 것을 헌신하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큰 엄청난 축복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이해하면 이건 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슥 지나가면서 보시면 안 돼요. 오병이의 기적은 한 개인에게 대박을 안겨주는 그런 기적이,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사건입니다. 개인이 아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꼼꼼하게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 좀 잘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함께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 내용을 여러 번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각 책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칠병이어가 또 있어요. 그것도 좀 나누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리저리 좀 살펴볼 텐데 한번 같이 그렇게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어떤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의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간단하게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 빈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무언가를 구하기 힘든 빈들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뭘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그런 놀라운 곳으로 바뀌었다.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광야가 축제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내용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시점이 언젠가? 날이 저문 저녁 때였어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플 수 있는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 하는 거죠. 그들을 쉬게 하시고 먹이셨다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파서 이제 좀 쉬고 싶다 할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면서 배불리 먹이셨다 하는 거고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상황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지치고 힘든 배고픈 저녁 시간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빈들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들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에 빈들에 갈 정도 되면 분명히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문제를 꼭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그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나누게 될 그 의미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이 기적이,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냥 아픈 사람 머리에 손 얹어서 낫게 한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경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대부분은 다 요청에 의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한 요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좀 먹고 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요청한 거지,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거죠. 아무런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두 명의 기적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적을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지금까지 안 하셨던 패턴으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명히 특별한 의도, 의미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는 의도로 기적 행한 건 아니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면 이 기적을 계속 행했을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한 번만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 번 행하셨으면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적이기 때문에 계속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왜 한 번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뭔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의도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내용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작은 아이의 헌신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좀 먹게 하죠. 가서 먹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이 찾아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기게 만들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작은 것, 아이가 내놓은 그 작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의미들과 연결해 보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 직접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아이에게 받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요, 유심히 봐야 돼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나눠줬을까 하는 거죠. 떡을 받아서 나눠줬어요. 만약에 또 없어지면 또 와서 받아서 또 나눠줬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최소한 10,000명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이 과정을 했겠냐는 거죠. 와서 받아가고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주는 거 했을지라도 며칠 걸렸을지 몰라요. 하루 종일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예수님이 각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을 이미 기적으로 행해 주신 거예요. 그걸 들고 갔을까요?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오늘날 같이 트럭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어서 간다면 모르겠지만, 이때는 트럭도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줄 세워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이 기적 행하면 줄 세워서 가고 줄 세워 이러면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50명 100명씩 무리 지어 앉아라 하고 거기에 제자들이 갖다 줬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때 또 기적이 일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기적이 2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 기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했다 하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특징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기적을 직접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의미랑 연결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뭘 경험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죠. 또 뭘 경험했어요? 자기네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기적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기적을 행하는 이 사건이 나중에 진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잘 좀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눠갈 때 그 의미들과 연결할 때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적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좀 연결하면서 그 답을, 의미를 같이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거기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기적을 오늘 보는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한 그냥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분명히 연결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번거로운 기본 내용을 이야기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도대체 마태는 왜 이런 내용을 이 본문 앞뒤에 이 본문들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라고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좀 더 알아가고, 그 다음 날은, 다음 주는 누가,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칠병이여,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저희가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급하게 대충 그렇다, 대단하다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그 당시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했던, 보여주고자 했던 그 의미를, 또 이 말씀, 이 기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어눌한 표현과 어눌한 내용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